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내 주는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생명이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앞장인 30장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는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31장 1절은 30장의 진노에 대한 마무리지요.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30장 22절의 반복이고 재확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31장 1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지 유다 백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족 전체를 향하여서 내가 그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재앙과 진노를 허락하실까요? 그 까닭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다면 그냥 내가 바라는 거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진노와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찌 그 사랑하는 자식이 악한 길로 행하는데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자녀가 바로 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그냥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 걷네 잘 걷네 박수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그 자녀를 붙드는 것이 부모입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로,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무지의 길로 그냥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 바대로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과거 출애굽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있을 바벨론 포로 해방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해방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호와의 과분한 은혜로 참되고 온전한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전적으로 무능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궁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기 인자함이라는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구원의 자리에 떨어져 나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절망에 사로잡혀 필경,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통해 곧 우리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런 자리에 있던 자들입니다. 어두운 데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내신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고 믿을 만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 앞에 항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데리고 온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까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죄악된 과거를 완전히 잊으시고 완전히 순결한 모습, 즉 죄 없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와 어둠의 세력과 멸망을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에 눌려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씨를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이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인생이 되셨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땅 끝에서부터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도 함께 있다 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혼자 힘으로 귀환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짧은 거리의 여행도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성전 제사를 규례와 성전 봉사에 관련하여서는 여호와께 나아갈 자격이 아예 없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까지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유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전파하고 찬양하라라고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징계를 받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돌봄이 필요한 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러한 연약한 무리, 곧 도움이 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족한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뻐하고 전파하며 찬양하라는 놀라운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과 놀라운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철저히 알고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밖에서 무언가 자신들의 심령과 삶을 충족시켜 줄 것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때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애쓸 필요가 더 이상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채워주심으로 그들은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아버지께서 그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악한 길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 잠깐 동안 징계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로서 곱게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표현만으로도 그 언약 관계가 충분함에도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남은 자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쉬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탕자와 같이 멀리 가지 마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회개란 그저 입술로 생각으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온 것처럼 말이지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 길에서 떠나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날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파하고 찬양하라는 그 사명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쉬지 않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습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깨닫는 자, 그 사랑을 감당하기에 정말 그 오늘 하루도 그 찬양이 멈추지 않고 기쁨이 주저하지 않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끝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 우리가 그 소식으로 오늘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일어선 자들이 그 영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영광되이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인생의 길 가운데 단 한순간도 구원의 은혜, 그 감격,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 그 사실, 그 기쁨 놓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